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12월까지 왔습니다. 오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보호, 동행하심, 건져주심, 피하게 하심,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양보하고 참아주고 기도로 승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더 성숙해지도록 한 해 동안도 또 인도하시고, 코로나 19에다가 무슨 독감에다 가끔씩은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를 위협했지만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오직 주님만, 예수만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외압적인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정의 문제랄지 자녀의 문제랄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기까지 함께 달려오신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니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와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아시아 7 교회에 편지할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때에, 사실 오늘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서머나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주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인데요, 정말 얼마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는가를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사실 1등 도시라 할 만큼 당시에 1등 1급 도시라고 할 만큼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돈이 많았고 또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갔고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많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입니다.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서울 가면 로데오 거리를 가야 된다, 광주에 오면 중장로를 가야 된다, 무슨 아무튼 금호로인가 뭔가, 아무튼 어디 가면 늘 어느 도시가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머나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정말 사람들이 흥청망청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몰리는 굉장히 인기 있는 도시였지만,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서머나 교회가 감당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기에는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너무 횡행을 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죽었다가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아멘. 왜는가 하니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마지막에 와서 너희를 반드시 산자의 삶, 그러니까 산자의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때까지.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라고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에 임한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시며 영광의 주님이시며 처음이며 마지막이시다라는, 세상 시작이시고 마지막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질 그리스도로 여기에 편지하십니다. 9절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니 그 도시가 얼마나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실은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하면요 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하는 직업 얻으면 돼요.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우상 숭배하고 세속으로 가버리면 쉬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거룩함으로 믿음을 지키다 보니 직장에서요 잘리고 뭐 잘렸다는 말 이때 말입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쫓겨나고 또 그들이 우상 숭배로 다 몰고 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뭡니까 환난과 궁핍 견뎌내야 했고요. 또 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두 가지 서머나 교회가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로마 정치 세력이 기독교인들을 대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심한 아주 눈에 띄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유대주의자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기독교인들을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픈 일이죠. 자기 민족이 자기 민족을 탄압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정치 세력과 유대 종교 세력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 다음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멘.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1년 동안 수요 예배로 눈이 오든 안개가 끼든 비가 오든 폭풍이 치든 막 어찌된 간에 막 달려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잘 인내했음을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습니다. 왜는가 하니 이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그들 속에 기독교를 탄압하고자 하는 사탄이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을 빙자하여, 그럼 물론 유대인들은 그들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거죠. 왜 이단자 예수를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탄압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을요 사탄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막 그냥 오늘 뭐라고 했는가 하면 10일 동안 너희가 엄청난 어려움을 올 것이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다 던져버려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환난이 겪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을 내놔야 되는 그런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고 정치가 그런 것 같고 문화가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이제 기도했지만서도 이런 모든 일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3월부터 이제 곧 새로운 이제 정부가 또 다른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이중수고 겉으로는 굉장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척하지만 그 속에 거짓이 가득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타이틀만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득이나 그런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잘 분별해야 돼요. 저도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는 이제 선이 이렇게 서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풍파가 많습니다. 지금요 막 정치계가 지금 난립니다만은요 기독교인들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이 정치니까 될 것 아니 그렇게 다 내려놔야 돼요. 물론 끝에까지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러한 주장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 주장한 대로.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있는 법으로도 얼마든지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이 법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으니 그런 것을 급작스럽게 그렇게 할 그건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요, 나름대로 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있는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상 있는 국법을 가지고도 있는 헌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바른 가정, 바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들로서의 그 감당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활용하여도 되기 때문에 그걸 서둘러 그렇게 갈등을 일으켜가면서까지 지금 그거를 이슈할 필요가 없다라고 딱 이렇게 그랬는데, 물론 뭐 옆에서는 막 한쪽에서는 지금 막 들고 일어나려고 난리죠. 그래도 일단 그렇게 어떠한 주권을 주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 미꾸라지처럼만 막 피해가기만 하면서 자기 주장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오늘 말했다 내일 바뀌고, 내일 바뀌었다 모레 바뀌고. 이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어떤 외압과 우리의 환경이 변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변치 말라는 겁니다.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게 될 텐데 그거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2장 8절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물론 다시라고는 없죠.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누가 심판주로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가 서머나 교회, 핍박받는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네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아노니, 이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직장도 잃고 재산도 압류당하고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으로까지 자기의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억압을 당하며 핍박을 당해가는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어떻게 칭찬하셨는가 하니, 너희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너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아멘. 네, 세상적으로 보면요, 직장도 잃고 어려움 당하고 신앙을 지켜가려고 하다 보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든지 믿음 안에서 지켜가려고,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핍박하고요, 조롱하고요, 놀리고요,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앞에 딱 합격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 뭐가 부유한 자다? 믿음이 부유한 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충성이 부유한 자요. 그 다음에 믿음의 정절,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변치 않는 신실함에 부유한 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내세에 관한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것들을 다 받은 자이니 너희는 부유한 자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너희에게 있으니, 외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볼 때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궁핍하고 어려우면서도 그 예수를 믿겠다고 저렇게 하고 산다고 핍박하지만, 주께서 보실 때 너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다 가진 자들이. 그래서 이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의 삶이 궁핍합니까? 나의 삶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부유한 자다. 뭐에 부유한?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내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리라. 너의 충성에 대하여 너는 부유한 자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로서 그 약속에 대하여 부유한 자다.
예,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약속에 대한 왜 상급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이들은요 환난과 궁핍 거기에서뿐만이 아니죠.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너희를 비방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주께서 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 굉장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서 사탄의 회가 몰려서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서머나 교회에서요 그 유명한 폴리갑 감독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요 충성스러운 교회로 유명하고요 순교의 교회로 유명합니다. 누가 그랬는 줄 아세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이. 폴리갑 기독교 목회자잖아요. 감리교단의 감독이니까요. 폴리갑 목사님을요 그들의 안식일에, 유대주의자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서머나 교회에서 안식일에 화형시켜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서라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어느 한날에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세상 것 포기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예, 작은 걸음부터예요. 작은 걸음부터.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일사천리로 나아가는 이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외압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우리에게 와도 내가 믿음을 버릴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야 될 길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매주 이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렇게 믿음의 훈련이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해도 우리는 그거에 대하여 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말입니다 돌에 맞아서 그가 죽어가는데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문이 열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에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자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스데반이 아직 생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하늘문이 먼저 열린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배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더라 그랬습니다. 천사 같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돌을 던지고 있는데 고통 중에 죽어가야 맞는 건데 이 육신의 돌이 던져진 거에 대하여서 전혀 무감각해질 만큼 영적인 기쁨과 환희의 그 영생의 나라가 열려져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 그를 응원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이 벌써 하늘의 영광 가운데 그 영혼을 이미 들어갈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막 피를 흘려가면서도 핍박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순교와 천국은 백지장 차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가면은요 벌써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순교하지 않기로 내 마음에 내가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핍박이 두렵고 고통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리라 그러면요 그 면류관이요 이미 내 거가 되지 않아요. 면류관을 가지고 다 쳐서 가지고 올라갔다잖아요. 이러면 이게 이제 일화 중에서 우리가 나온 얘기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는 고통, 그 고통을 큰 것으로 보기보다도요 하늘문이 열릴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스데반처럼 하늘문이 열려요. 폴리갑 감독이요 그 화형당할 때 말이죠 그 영혼 어떤 육체가 이 막 지글지글 타면서 그 불 위에서 그 어느 영화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영화를 저도 영화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폴리갑 영화를 한번 언제 찾아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요.
제가 지난번에요, 그 기름이, 끓고 있는 기름이 이 남비가 떼뚝떼뚝 하다가 안정이 되지 못해서 그만 앞으로 딱 엎어지는데 발등으로 엎어졌어요. 끓는 기름이 딱 엎어져 가지고 제가요, 이 막 발등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발가락들하고 이렇게 막 순식간에 막 부풀어 올라오면서 양말이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요, 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거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화기가, 그 뜨거운 기가 막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고통이 너무 아픈 거예요. 물에다 넣어도 안 되고 차가운 걸 넣어도 안 되고 얼음을 올려도 안 되고, 너무너무 이게 뭡니까, 그 피부 속을 막 뚫고 들어온 그 고통이 이게 막 다 느껴지니까요, 이게 막 말로 못해요. 그러니까 폴리갑 감독이 예수 전하다가 그 화형을 당할 때 말이에요, 그 다 막 타고 지글지글 타 내려갔는데도 죽어도 예수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냐? 서머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은 좋은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작은 것부터 충성하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되어지면요, 순식간에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편한 길로 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길로 갈 것인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라고 내가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길로 내가 오늘 바로바로 결단할 수 있고 바로바로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10일 동안 환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이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와서 폴리갑을 이렇게 화형을 시켰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서머나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또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됐죠.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주해온 유대주의자들이 거기 강하게 많은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을 반대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다가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폴리갑 감독까지 화형을 시켰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요,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당연해요. 왜요?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따라오는 분복으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한 생명이라도 구원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왜냐면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할 때 신학자들은 말할 때에 이 1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했더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데시우스 황제 치하의 그 치하의 숫자가, 그 시간이 얼마냐,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대박해했던 이 10년이, 10이라는 숫자가 10일 동안이 아니고 10년 동안을 기독교인 대박해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며, 여러분요, 우리에게 박해가 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참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십니다. 아멘. 진짜를 추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우수수 떨어져요.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 가라지와 같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들, 겉으로만 예수 그저 타이틀만 가지고 교회 출석만 한 자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름 준비 안 돼 있는 자들은요, 우수수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을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앞서서 보았을 때에
그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황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핍박이 와서 경제적 어려움까지도 겪어가며 이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가지만 주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충성이냐 했더니 첫째 충성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어디까지요? 언제까지 믿음을 지켜요? 죽도록이요. 죽도록. 생명 내놔버리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천국이 열려서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려버리면 그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첫째 사망은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 둘째 사망은요, 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같이 들어가는 곳, 그 둘째 사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거가 하나님께 충성입니다. 여러분요, 충성 여러 방법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하여서 정말 생명 걸고 예배를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멀리 선교지에 가서 해를 당하고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충성하다가 넘어지고 열심히 하다 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값의 사람으로서의 그 피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첫째 충성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교회를 얼마만큼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가. 아멘. 내 안에 믿음으로 충만한가.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첫째 충성이에요. 마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제가 영웅이라고, 요새요 젊은이들이 히어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시대의 영웅, 그러니까 이제 꼬마 애들은 막 이렇게 뭐 스파이더맨 막 이러고 이제 만화에서 이제 나의 영웅 와 이러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영웅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웅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요. 우리는 이미 믿음에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쩌면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생명교회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는데 뭐 그게 교회라고 그래? 네가 교회라고 안 해도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셨어.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 뒤에서 우리를 긁어요. 우리를요, 연약하다고 우리를요 밟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요 우리를 더 핍박하고, 여러분요 그런 거에 우리가요 마음 상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이미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승리한 자예요. 승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요새 계속 요새만 기도한 거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같이 더 충성하고, 할렐루야, 더 믿음을 지키고, 정말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할렐루야. 1인이 100인의 일을 감당하고 100인이 1000인의 일을 감당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해드린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요 예수생명교회에 임하셔서 오시면 그저 미소부터 지으시면서, 사랑하는 내 백성이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는구나, 오늘도 깨어있는구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다 예배를 피하고 기피하고, 오늘은 뭐 몇 명이 나왔으니까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오늘은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막 총부리가 우리 목에 대져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 이깟 놈의 것이 뭐가 무섭다고. 어려움이 유아실에 한 사람 들어가서 그냥 올려놓고 여기 한 사람 저기 앉아 구석구석 다 앉아서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백신 1차 2차 접종 지금 거의 다 하셨는데, 그러니 뭐 3차 또 맞으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지금 뭐 하는 시기입니까요? 흔들어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흔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흔들어 보는 시간.
다 합격하셨습니다. 예, 합격 통과를 해야 돼요. 10일 동안 환란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주면서까지 너희에게 믿음을 버리도록 위협이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죽기까지 생명 내놓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다음에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아무리 외압이 와도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리의 육신을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긴 자예요. 우리가 이기는 자는요, 둘째, 완전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들이 10년간의 극심한 대박해를 얼마나 어렵게 당했던지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실 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최후의 심판자로 보내실 때에 우리는 이제 갈라설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 둘째 사망,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우리는 영원의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이러한 핍박과 외압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날마다 예수 편에 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예수 편에 서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서 깨지는 박이 밖에 나가서도 깨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왜 그래요? 평소의 습관이 급하면 나온다는 얘기고 어디 가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가서도요,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하십시오. 예수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높여 세워주시려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가장 높여야 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를 핍박할지라도 그래, 네가 나한테 미쳤다고 해도 괜찮다. 내게 예수는 이런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예수만이 우리의 히어로다, 영웅이시다, 오늘 그 말씀 드린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기회를 외면한 자들,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의 사망, 첫째 사망이 시작되면 어때요? 첫째 사망을 당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둘째 사망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둘째 사망은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지금 뭡니까? 공중권세 떠다니는 이 공중권세 잡은 이 자들이 완전히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그 둘째 사망, 거기에 더 같이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처음이시면 나중이시며 부활하신 생명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생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생명이다. 다시요. 예수만이 생명이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누가 생명을 주고 누가 생명을 아니,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한시적인 육신의 생명, 그것조차도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는 시작이시며 마지막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시작했거든 예수를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런 환난의 날이 올 때는요, 서로 부추겨줘야 돼요. 계속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 그러려면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외적으로 박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엉망진창, 우리의 인생 정말 난파선처럼 인생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안 남았네.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예수 붙잡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거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 붙잡아야 돼. 저는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부유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많은 성도가 있지만 정말 예수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만큼의 성도가 몇 명이냐 됐느냐, 몇 명이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의 저력인 거죠. 그죠? 교회의 능력은요, 예수 위에서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있는 것이 저력입니다. 예, 100명인데 100명이다. 아이고 나는 싫어요. 나는 믿음 안 지켜. 그냥 살을래요. 예? 그리고 예수 다 부인해 버려 보세요. 알고 보기 하나도 없어 보세요. 그 교회를 주님께서 참 교회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서문화 교회는 어때요? 환난, 고통, 죽음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믿음을 굳게 잡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려움이 오면 더 충성하는 거예요. 예, 왜요? 이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가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 고통이 오면요, 어려움이 오면 뭐 해야 돼? 아하, 이때 내가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합격해야 되겠구나. 이때야말로 이 고통을 내가 참 믿음으로 승리하여 믿음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더 충성해야 합니다. 예, 생명의 해를, 육신의 생명의 해를 입을지라도 믿음을 지켜 반드시 면류관이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이 준비된 것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요, 하늘문을 먼저 열어줘요. 그래서 육신에 막 그 스데반처럼 돌이 와도, 화형을 당해도 벌써 준비하고, 얘야 여기 오면 영원히 네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하면서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충성하여 그 모든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담대함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김으로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적인 부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제가 요새 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이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보여주실 때 보면 제가 참 감사한 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에 주의 종에게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거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지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요, 성령께서 늘 저를 먼저 지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어떤 경우 기도하다가 예언도 주시고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막 어떠한 것들을 알게 하시면서요, 야, 이게 내 힘으로가 아니구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구나. 아멘. 성령께서 막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제 흔들으려고 그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와서 제가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으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교회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시험당한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막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요, 여러분만 홀로 애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서문학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거죠.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 그래요? 서문학교회 죄종에게 가서 그 교회를 이렇게 그 성도들 믿음으로 경고하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합니다라고 그 성도를 용기를 주고 담대히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어디로 가요? 서문학교에 가요. 어디로 가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에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편지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에게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8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왜요? 이 말씀으로 양떼들에게 강건한 담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강단에서 외쳐야 돼요.
성도들이 담대하도록.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거 직접 명령하신 거거든요. 서문학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나는 너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는 이다. 살아난 이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환난과 궁핍과 핍박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비방당한 것도 알고 있다.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더불어서 주님의 가장 칭찬받는 그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관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오직 자랑할 이가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게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심을 고백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예수는 생명이다라고 세상에 외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며 죽도록 충성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